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아침에 새벽에 정신 또 차릴 겸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획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먼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백부장은 군사 1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한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천부장이 되기 위한, 출세하기 위해 기도한 사람은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기도의 향이 차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정도의 구제와 기도를 들었다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후 고넬료는 즉각 응답받은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을 봐야 합니다. 매일 놀면 되겠습니까? 또 살을 빼기로 기도했다면 음식의 미혹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책을 볼 마음이 생겨나고 건강을 챙길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즉각 실천을 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기도를 통하여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그리고 붙드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가문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욥바성에 가까이 왔을 즈음에 제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옥상에 올라갑니다.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에 부정하다 명시한 것들인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는 4발로 땅에 걸어다니는 짐승과 기는 것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 즉 부정한 것들을 기도 중에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일이 3번 있은 뒤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환상은 사실 어려운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알아왔던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과 반대되는 환상이니까 베드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에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환상에서는 먹으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혼란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왔을까요? 고넬료가 보낸 부하와 하인, 즉 이방 사람들이 그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유대 사람으로 이방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본 순간, 기도 중에 바라본
그 환상 속되다 하지 말라,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 사건과 자기가 본 환상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환상을 본 덕분에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한 그 시각은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것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그 계시를 두고 상당히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여지도 많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내가 잘못 들었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주신 환상에 대하여 그들은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해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복음을 가로막고 편협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본교회에서 주의 종들은 가장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지만 내 지난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신앙의 미숙함으로 인해 곧게 듣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못하여 십자가 주변만 맴돌다가 스성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누가 잘 알겠습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장 성도의 형편을 잘 아시고 이 영적 기류를 읽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말씀을 매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녀를 세상에 방치해 놓은 부모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잘 알 것 같은데 때론 바쁘다는 핑계로 내 일에 함몰되어 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믿음이 자라야 할 교회에서 말씀을 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 나 홀로 웨스핑하는 예배,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 잘못된 신비주의 쪽으로 치우쳐 진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교회는 때로는 부모보다 더 아이들의 생활과 영적 상태까지 면밀히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와 제자 비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행여나 내가 그 은혜를 통로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이해보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로 고넬료의 집까지 왔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도 이미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배워왔던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는 꺼려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했고 그리고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말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는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말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은 언제 이런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은 유대인 안에서만 맴돌고 말았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청하지 않았을 것이고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도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아마 이번 특세를 통해 내가 기도해 왔는데 뭐가 문제였고 고넬료처럼 뭔가 늘 답답했는데 이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맞네, 이거였구나 하면서 응답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가을 특별 기도회를 할까요? 이전에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신앙이 고착되고 기도할 때 힘이 없기에 어쩜 내 생에 큰 어려움의 파도가 한두 번 지나가고 이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다 보니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기도의 기회를 주시고 내 생명을 소생케 위해 열어주셨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앞으로 젊은 청년들은 비전과 사명이 더 많겠지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직장을 구할 때도 기도하며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배우자를 위해서 갑자기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더 빠른 시간에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거꾸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받아줄 리가 없었겠지요. 바로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 임하시는 줄 아십니까? 준비되는 것만큼 임하시는 것입니다. 늘 예배 때 늦고 기대하지 않고 한번 가보자 이럴 땐 은혜가 떨어집니다.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형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역사 시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거저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의 복음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공식적으로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인해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복음의 전도가 활발히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꼬가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안디옥을 시작으로 인하여 복음의 전도자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으로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바로 이방인까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추측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성령을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 고넬료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더 그 복음의 여파는
강력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충실했겠지만 또 만나는 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복음을 전하며 그의 남은 인생의 시즌을 구제하며 기도하며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모든 사건은 바로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두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이 그냥 카페에서 만나 단순히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 사업 성공하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났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나요?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만났고 기도 없이 만났으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으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바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는 뭔가 기도하면서 답답함을 계속해서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는 항상 기도하였다고 우리가 오늘 서두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44절 이후에 그 응답이 나옵니다. 우리 44절,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전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뭔지도 모르지만 아주 답답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이번 특별 기도회를 기도하는데 뭔가 기도하고 구하는데 앞에 아이들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 혹시 그 순간은 없었습니까? 바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항상 기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남편과 자식에게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의 양이 찰 때 분명 하나님은 아시고 정확하게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형교회를 만나 기도하지 못했던 성도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게 되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목회자와 목자, 목녀, 제자, 비전, 교육, 선교사님, 부서, 교사 선생님을 통해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은 만남을 성령님께서는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방언받고 은혜 받고 마음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십니까? 이제 나를 위한 기도에서 다른 아파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어떤 병등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묶인 자가 해방될 것입니다. 죽으려 마음먹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이렇게 특별 기도 가운데 몰고 가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낙심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 속 아무것도 일이 풀리지 않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고 되냐?
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냐? 어쩌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지배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불을 받아라, 하나님께 외쳐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 속에 틀에 갇혀서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의 줏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마른 막대기처럼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사 분명히 기도를 시킬 때는 이유와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 간절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응답의 때가 언제일까요? 너무 사무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내일쯤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번 주 안에, 이번 한 달 안에, 이번 10월 달 안에, 이번 9월 달에 응답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의 향이 그 건대접에 찰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 기도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응답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많은 향의 기도가 천사가 옮기기에 바쁩니다. 하나님께 옮겨지기에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의 향은 올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가 타협해 왔던 것을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타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요, 오늘 골몰하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이거 버리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는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각 순종함으로 실천하십시오. 바로 이 시간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와 만난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낙심되고 절망되어집니까? 아니요, 더 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먼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인본주의 생각과 사고로 움직여가는 세계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기도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가